말, 그러니까 구속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시간을 다시 사라는 얘기는 그만큼 값을 치르고 우리가 아껴야 될 아주 귀중한 재산이죠.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너무 많이 낭비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화도 뭐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전화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지혜롭게 너무 막 하다 보면 시간 또 만남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정도 선에서 기분 안 나쁘고 그들과 신뢰관계를 쌓기는 쌓되 거기서 또 시간 다 낭비해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영적 생활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혜롭게 걸어라. 지혜롭게 걸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후히 주시고 지혜를 구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 제가 이 누구누구 뭐 학부형과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모든 이 관계에서 어떻게 제가 시간을 사서 얻고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해야 되겠죠. 자, 초점은 뭐 바깥에 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금 확인한 겁니다. 자, 그러면 안에는 어떻게 우리가 들어왔는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정확하게 잘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너는 지금 밖에 있다. 근데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 성경을 찾아서 설명을 하셔야죠. 자, 우리는 어떻게 안으로 들어왔는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유일하게 성경에서 성령으로 침례받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외모로 판단받지 않고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예, 뭐 이명박 대통령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다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태어났지 뭐 이명박 대통령은 더 좋은 방법으로 태어난 거 아니죠? 다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나와야 육신적 출생이고 다 똑같이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고 상관없이 다 똑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태어나야 영적 출생이고 그러니까 태어나는 방법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누구든지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전치사 by 한 성령에 의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침례를 받아 이 침례는 물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입니다. 어디 안으로 들어갔는가? 여기 나와 있죠. 한 몸 안으로 into 안 속으로 into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그다음에 뭐예요?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집어넣고 우리는 또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안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완전히 그냥 하나가 돼버렸대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던 자들이죠. 우리가 아담은 옛 창조를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새 창조를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옛 창조는 영원히 심판하셔서 지옥에서 불태워서 깨끗하게 왜? 더 이상 고치고 자시고 할 게 없어. 그냥 완전히 깨끗하게 없애버리셔야 될 그런 게 옛 창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타고난 육신적인 재능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좋은 학문도 배웠고 뭐 로마 시민이고 다소에서 뭐 박사학위도 받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좋은 육신도 다 옛 창조에 속한 거예요. 그것도 싹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롯된 새 창조만 남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 백두산 그 뭐라 그래요? 그 천지라 그러나요? 백두산이 천지 맞나? 예. 네. 지금 그러면 한라산은 뭐라 그러나? 백록담. 그러니까 그 천지에서 물이 아차하는 순간에 압록강으로 서해로 가고 아차하는 순간에 두만강으로 해서 동해로 빠져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태어나면서 자동적으로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났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은 뭐 착하게 살고 뭐 무슨 훌륭하게 살고 뭐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살고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세상 말로 어디에 줄 섰느냐에 따라 예수님 쪽에 줄 서 있으면 예수님 따라가는 거고 아담에 줄 서 있으면 아담 따라가는 거야.
예창조 안에 들어있으면 아무리 멋지고 젠틀맨이고 그냥 정말 누가 봐도 참 저렇게 멋있는 사람이 없다, 훌륭하고 인격자라도 지옥으로 가는 거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뭐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뭐 성령님을 속이든 아니면 고린도 형제들처럼 그냥 추악한 정말 형편없는 육신적인 삶을 살든 간에 일단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 하늘나라로 가는 거고, 우리 행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공평해요. 그렇죠? 물론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놀라우신 그분과 함께.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고 하늘나라는 가는데 불행하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사람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사람하고 차이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그런 복을 주시는 분이, 행복을 주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 시킨 대로만 잘하면 행복하게 이 땅에서도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거고,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불행하기는 불행하는데 그래도 하늘나라는 가는 거고, 그 차이고. 자, 그래서 이 아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어마어마하게 의미 있는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이거 정말 너무너무 많이 쓰는 말인데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알고 쓰는 사람하고 모르고 쓰는 사람하고 차이예요. 그렇죠?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그 은혜의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체험한 사람들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그렇게 가볍게 쓰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자주 쓰지만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감사할 조건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아름다운 교회겠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드릴 제목만 떠오르는데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첫째, 그것이 마땅해. 자, 이 마땅하다는 말, it is meet라는데 meet. meet란 말은 처음에 어디서 나오냐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나와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히 자매님들에게 해당되는 말씀 같은데, 2장이죠. 1장이 아니고 2장인데 죄송합니다. 2장 18절. 창세기 2장 18절에 처음 나오는 이 단어인데,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협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help, 협력자. 근데 어떤 협력자? meet for him. 그에게 딱 맞는 협력자. 그 옆에 앉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 자기 협력자들 한번 보시라고. 정말 meet for 나를 위해서 딱 맞는 협력자를 주셨는가. 그렇죠? 여러분 생각에는 아니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meet for him 그랬는데 이럴 때야말로 그냥 무조건 미슈입니다. meet for him. 이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아주 의미심장하게 나와요. 딱 알맞다, 이게 딱 알맞다. 지금은 모르지만요, 나중에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다 알아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딱 알맞는 아내를 주셨구나. 이렇게 얘기가 나오겠죠. 여기도 지금 meet란 말이 그러면 당연하네. 합당하다 이게요. 딱 맞다. 너희한테는 왜? 감사하는 게 왜? 너희의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자, 우리 믿음이 잘한다 그랬죠. 근데 한 번 처음 받은 그 믿음 그냥 그 붙들고 그냥 잘하지 않는 분이 계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에 가면요. 잘하라 그랬는데 처음에 믿은 그거 붙들고 그냥 안 가. 누구 말 맞다나? 김용무 경제님이 우리 게시판에 써놨던가? 1년 가도 여전히 구원 얘기, 2년째 구원 얘기, 3년째 구원 얘기, 4년째 하늘나라 가는 얘기, 5년째 구원 얘기, 거듭난 얘기, 단번속죄, 그냥 10년 내내, 20년 내내. 그 성경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떠나라 그랬는데 안 떠나는 사람. 엄마 젖에서
물러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해서 이제 성장을 시켜주신다 그랬는데 안 물러나 그냥 계속 붙어 있어. 그렇죠? 여기 보죠. 히브리서 6장 1절. 히브리서 6장 1절. 13절에 5장 13절 바로 위에 보면 젖을 사용하는 자 갓난아이. 근데 그 갓난아이 특징이 6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여기 이제 우리는 연결을 시켰지만 영어로 나아가자. 딱 일단 문장이 끝나요. Let us go on to perfection. leaving은 떠나는 거죠. 떠나야 돼. 안 떠나.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에서 힘이 자랐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힘이 많이 자랐다 그랬는데 안 자란다. 떠나 나아가서 죽은 행실로부터의 회개와 우리 죽은 행위로부터 회개한 것 이미 많이 잘 알지 않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래서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침례들에 관한 교리와 지금 우리 배웠던 영적 침례 배웠죠. 물 침례 배웠죠. 그 다음에 구약에서 모세에게로 갔던 구약의 형제들의 침례 받았죠. 요한의 침례 있죠. 성경에 침례들 여러 가지 나와 있다 이게 7 침례. 각각의 의미하는 바가 뭐고 서로 연관성은 뭐고 배웠다 이게. 그러면 침례들에 관한 교리와 그 다음에는 안수에 대해서도 여기 여러 번 배웠죠. 예, 하나됨, 일치됨, 죄의 전가 뭐 의미 다 배웠다.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의 부활도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 그 다음에 환난 성도의 부활, 7 부활이 쭉 여러 가지들이 있다. 이제 부활과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 요렇게 6가지 교리가 기초 원리들인데 요 기초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다시 놓지 말지니라. 요 한 2년에서 맥시멈으로 한 3년까지 되면 충분히 기초를 놓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떠나야 돼. 그 기초 교리들을. 그래서 더 나아가야 돼.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이게 저희 교회에서는 여러 번 반복했지만 이게 사실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인데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자, 처음에 받은 믿음,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구원받을 때 받은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 믿음이 exceedingly growth, 힘이 많이 성장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 믿음으로 간 거예요.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니라.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앞에 있는 믿음이고 여기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죠? 믿음으로 다음에 동사가 나와요. 여기는 살리라. 근데 사는데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다양한 그 매니페스테이션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우리 삶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가니까 믿음으로 떠났다. 믿음으로 나았다. 믿음으로 뭐 살았다. 믿음으로 먹었다. 믿음으로 다음에 전부 다 동사가 나오는 게 히브리서 보면. 동사, 행동, 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 그랬습니까? 사랑으로 일하는. works by love.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정말 세상에 그리스도 밖에 하나님 밖에 있다가 믿는 순간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또 뭐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그게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effectually work, 효과적으로 일을 한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믿음은 이미 다 가지고 계세요. 구원 받았으니까. 그러면 매일매일의 삶에서 또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구체적인 것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서 뭐로 나와야 돼요? effect가 나와야 돼요. 효과가.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형제들과 교제해서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일주일 동안의 삶에 그 말씀들이 전혀 아무런 이펙트, 효과가 없었다. 전혀 변화도 없었고 지난 일주일하고 똑같이 그 전주하고 똑같이 살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행사한 게 아니라 이 말. 이 믿음이 계속 그래서 exceedingly 아주 힘이 많이 자라나야 된다. 그렇죠? 로마서 5장. 그래서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믿음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기에 그냥 거의 생각이 머물러 있는데 그게 중요하죠. 왜? 그게 첫 출발이니까. 그러나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렇죠? 믿음이 힘이 많이 자라나야 되고, 그래야 된다. 그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펙트가 나서 내 삶이 변화되고 점점 또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자, 로마서 5장 1절에도 역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도다. 여기에 믿음은 너무너무들 잘 알고 너무너무들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다음 2절의 믿음이 실천이 잘 안 된다 이게. 보세요.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여기도 얻었으며라고 그랬는데요. 얻으며예요. 왜냐하면 we have access. 여러분들 이 access란 말 요즘에는 접근성이란 말을 쓰죠. 예. 뭐 어디에 접근성이 좋으냐 나쁘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뭐 주택이 뭐 지하철에 접근성이 좋으냐 나쁘냐 해서 또 요즘에는 뭐 취업에 회사에 들어가는데 접근성이 이 허락이 안 돼서 이 젊은 사람들 나와서 바로 그냥 일자리도 못 얻고 고생하는 거 뭐 이래서 이 접근성이란 말이 요즘 뭐 상당히 유행어 중에 됐는데 성경에 보면은 제일 접근이 중요한 접근은 어디로 접근해야 됩니까? Into this grace. 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접근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무엇으로? By faith. 이때 믿음으로 살리라 할 때 그 믿음이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두 번째 믿음을 행사를 잘 안 해. 왜? 나 믿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이 할 때 대부분 99%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그 소리 하는 거예요. I'm a believer.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펙트가 오느냐 안 오느냐는 관심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치명적으로 이 영적 성장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근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형제들은 매 말씀마다 다 이펙트로 생겼어. 근데 상황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박해를 받았죠. 고난을 당했죠. 조롱을 당했죠. 유대인 사회에서 지금 완전히 왕따를 당하고 너무너무 환경적으로는 정말 극한 상황인데 믿음은 exceedingly 아주 막 엄청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가셔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는데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 막 힘이 많이 자라는 거예요. 힘이 많이 자라. 두 번째,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넘치, 풍성하다, abound, 풍성하다. 자, 로마서 5장 5절로 갑니다. 뭐 이들하고 우리하고 다를 게 있느냐?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긴 다 똑같이 줬는데 이들은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넓게 부음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는 거고 우리는 그거를 실행에 옮기지 않는 것뿐이지 가지고 있는 여건이나 조건은 다 똑같아요. 자,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성령님 여기 소유 안 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럴 리가 없죠. 아까 성령 안으로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고. 성령님 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죠? 그러면 그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되어 있다 그랬어요? 넓게 부어졌기. 직역을 하면 부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I am crucified.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여기도 부어져 있기 때문이니 이렇게 돼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잖아요. is shed abroad.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랑을 가지고 형제들을 어떻게 사랑했다 그랬어요? 넘치게 사랑했다. 그러면 고갈됩니까? 다 흘러갔으니까 우리 속에 사랑이 텅 빕니까? 아니죠. 더 넘쳐 계속 공급이 되는 거예요. 무한정으로 공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많고 얼마나 큰지 계속 공급이 되는 거예요. 흘러가게만 한다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두 가지 믿음과 사랑. 믿음과 사랑은 진짜 믿음이면 따로 갈 수가 없죠. 항상 붙어가죠.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 우리가 믿음의 행위 했는데요. 그 믿음의 행위에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랑의 수고예요. 그 무슨 소리냐면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외형적인 나타난 성과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일할 때 드리는 우리의 마음씀 애쓰는 것, 수고, 그걸 수고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수고를 사랑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을 때 외형적인 종교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적인 게 중요한데 그 내적인 게 뭐냐? 오직 사랑으로 활동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여기 활동이란 단이 work 일하는 사랑으로 일하는 사랑으로 활동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 다시 1장 3절로 와서 정말 믿음과 사랑이 현저하게 눈에 띄게 증가하고 보이고 변화되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나더니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까? 점점 믿음은 힘이 많이 자라나고 있고 어느 정도 지금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렵고 힘든데도 정말 믿음의 삶을 살고 있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금 어려운 처지에서도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있다.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4절 여기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드러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 좋은 환경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그 믿음이라든가 인내라든가 이걸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어려운 때 정말 잘 참아내고 있구나.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구나. 너희의 믿음과 인내로 인해 하나님의 교회들에서 직접 너희를 자랑하노라. 가서 얘기했겠죠. 보라 말이야. 이 형제들은 이렇게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인내하면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니 하면서 그 형제들을 사람들 앞에 자랑스러워했다. 자, 우리도 형제들을 대할 때 두 가지. 첫째, 감사거리를 찾아야죠.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대할 때 예를 들면 아무리 우리가 볼 때 별로 감사거리가 혹시 없다 손 치더라도 여기에 와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이게 감사거리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다들 킹제임 성경이 어떻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 와중에 그래도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따르겠다고 그래도 여기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와 있는 것만 해도 이 감사할 일이고. 그렇죠? 네. 정말 따져보면 감사할 일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네. 감사하는 것, 형제들에 대한 첫 번째 태도. 두 번째는 자랑. 그렇죠? 예, 그 형제 지금 가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또 이런 아내로부터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데서도 그래도 굳건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쓰고 있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도 그래도 다른 사람 위해서 어떻게든 주님 품으로 돌아오고 기도도 하고 있고 등등등등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거리들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우리의 두 번째 태도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밑으로 내려가면 11절에 하나 더 나오네요. 그 전에 한번 우리 5절서부터 10절까지는 이 고난을 당하는 자들과 고난을 주는 자들에게 운명이 어떻게 갈릴 것인지 설명하고 있네요. 보겠습니다. 5절. 그것은 핍박과 환난 얘기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증표요. 너희를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려고 주신 것이니 그 왕국을 위하여 너희도 고난을 당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순결해야 되는데 그 순결함, 거룩함을 우리가 이 땅에서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무엇이다? 고난이다. 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는 죄를 안 짓는 유일한 길이 고난이에요. 이미 경험해서 아시잖아요. 육체가 편안하면 항상 육체의 속성은 육체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내 안에, 내 육체 안에 죄가 거하고 있다 그랬으니까 죄가 활동할 수 있는 프로비전, 우리가 아주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야. 그런데 육체가 괴로우면 죄가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안 돼. 우리도 왜 집에서 습기가 많고 그다음에 온도는 좀 따뜻하고 축축하고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곰팡이가. 그러니까 우리도 육체 안에 편안하고 느슨하고 뭐 풍성하고 이러면 이 죄가 살살살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적절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가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죄를 그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여러분이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 나도 별로 안 좋아하지만, 고난이야, 그게. 고난. 베드로전서 4장 1절.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런데요, 우리의 주님이 본을 이미 보이셨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그쳤나니 그런즉 그는 자기 육체의 남은 때를, 육체의 고난을 당한 자는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육체의 고난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얘기예요? 정욕대로 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조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리라. 3절. 우리가 세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한 우상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이 우리 삶의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과거에 이미 지을 만큼 많이 충분히 죄를 지었으니까 더 이상 안 져도 된다. 이게. 4절. 이 점에서 그들이 너희를 자기들과 함께 다름질하여 그처럼 극한 방탕에 이르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며 너희를 비방하나. 그리스도인들,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뭔 재미로 사냐? 뭐 술을 마시냐? 뭐 어디 뭔 재미로 사냐? 너희들. 우리들 보고 진짜 재밌는 걸 잘 몰라서 그렇죠, 이 사람들이. 예, 웃을 수밖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냥 몸이 건조하고 그냥 힘들고 그냥 뭐랄까 인상 쓰고 그냥 금욕주의고 말이지 뭐. 그냥 이 술을 먹고 싶은데 그냥 참으려고 발버둥 치고 그러는 것처럼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니까 참 좀 힘든 인생 산다 너. 예수님은 내 멍에는 가볍고 쉬우니 내 멍에는 가볍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는데 우리가 뭔가 잘못 간증을 보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냥 인생살이 하면서 온갖 인상을 쓰면서 그냥 힘들듯이 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야, 신앙생활 너무 힘들게 한다.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뭘 몰라서 그런 겁니까? 예? 이상히 여겨서 너희를 비방하나. 자, 그래서 다시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로 오시면 고난 거기에 한 번 더 찾죠. 이것도 잘 아는 구절이지만 기억을 꼭 해두십시오. 사도행전 14장 22절
사도행전 14장 22절.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이제 몇 년 후에 과연 그들이 여전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러 갔어요. 가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22절.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에게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보세요. 아니 이미 구원받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믿음 안에 거하게 한다고 아까 나왔었죠? 이 어떤 믿음이에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순간순간 그런 믿음이죠?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자, 여기서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must라는 게 must. must가 붙으면 예외가 없는 거죠. 이거는 학교를 치면 필수 과목이에요. 선택 과목이 아니야. 해도 되고 안 해도가 아니라 필수 과목이에요. 반드시. 자, 요한복음 3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3장 역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실 그 왕국에 우리가 동참하려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반드시 고난을 거쳐야 돼요. 다 고난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고난 안 당하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자, 요한복음 3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반드시죠? 100% 이것 절대로 예외가 없어요. 반드시 거듭나야만 구원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처럼 나중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다스릴 그 보이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고난은 요구되어진다. 자, 그럼 다시 돌아오셔서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대환난. 7절.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지금 이 땅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너희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즉.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짜 웃는 사람이죠. 우리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지금은 괴롭지만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보장이 돼요.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자, 천사들을 데리고 오는데 이 천사 한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죽였어요. 그러면 천사를 군단으로 지금 데리고 오시는데 한 군단이 6천 명이거든요. 로마에 12군단이면 얼마 됩니까? 7만 2천 명 곱하기 18만 5천. 누가 또 빨리 계산. 그것뿐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그냥 12군단도 넘는이라 그랬으니까 12군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환난을 당할 수 못 견디죠.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8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아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 중요하다 그랬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하고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틀리죠. 무슨 말 아시죠? 아담이 이브를 알매, 그 다음 뭐예요? 자식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것은 서로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서 친밀할 정도로 그렇게 아는 거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친밀하게 사귀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의미가 강한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런 의미에서 아는 게 아니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분과 한 영이 되어서 그분과 교제권 안에 하나 된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복음에 순종한 자들이죠. 성경에 보면 복음에 순종한다는 것이 복음을 믿는 거라고 성경 자체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오해하셔가지고 순종이면 행위권 아니냐?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순종은 바로
복음을 믿는 것이에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어떤 분들은 이러고 좀 가만히 있어봐. 복음을 믿는이라고 왜 안 하고 성경에서 순종이라고 했냐. 순종하는 게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복음을 믿는 거야. 로마서 9장. 죄송합니다. 9장이 아니고요. 10장. 로마서 10장은 이방인들의 선교의 장인데요. 성경에서 10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방인을 나타내는 수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십진법이죠. 모든 걸 다 열로 계산하죠. 창세기 10장도 이방인들에 대해서, 로마서 10장도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에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항상 이방인과 연관된 숫자인데, 여기 보시면 10장 10 몇 절입니까? 16절. 10장 16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는 아니하였나니. 자, 복음을 전파했는데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사야가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러니까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복음을 안 믿었다는 이야기구나. 자동으로 성경을 해석하죠. 네, 로마서 6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이 사용하는 용어로 써야 돼요. 순종 그러면 행위구원이다 막 자꾸만 생각하는 건데, 율법의 순종 그러면 행위구원이 되겠죠.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구원을 못 받았다 그러면 행위구원이 되지만, 복음의 순종은 복음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복음이 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것이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지. 뭐 행하라는 거 있어요? 순종이라고 할 때, 복음에 순종한다고 할 때. 로마서 6장 17절.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방법이 이렇게 기록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구원받기 전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 그게 뭐예요? 좁게는 복음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거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 교리의 틀의 마음으로부터 어떻게 하고요? 순종하여 구원받았어요. 결과 18절.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의의 종이란 말은 구원받았다는 소리잖아요. 아까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잖아요. 죄의 종, 의의 종. 신분의 변화가 있죠. 방법은 뭐예요? 교리의 틀의 순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오해해가지고 자꾸만 행위군으로 하면 안 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그리하시리라. 불로 심판하는 거에 대해서 성경에 계시록에서 예수님의 입에서도 불이 나오고요. 불에 대한 얘기는 아주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이죠. 심판과 직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심판. 자, 그 다음에 9절. 그들은, 심판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불로 징벌받는 사람들은 주의 앞과, 자, 여기 주의 앞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the presence of the Lord 했는데, 이 presence란 말도 사실은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주님의 임재인데요. 함께 하심, 주님이 임재, 같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칭호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아까 창세기 3장 8절 보세요. 아까 주님의 음성이 걷고 있었는데 주의 임재로부터 떠나갔다는 얘기가 거기 나와요. The presence, 이 presence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로 번역이 쉽지 않은데 이제 신학에서는 보통 임재라는 말을 그냥 쓰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 한자가 어려워서 그런지 우리는 그냥 앞이라고 했어요. 앞. 임재, present 하면 우리도 왜 학교에서 출석, 그게 present 아니에요, 그죠? 예. 누구 왔어요? 그러면 네 할 때 우리말로는 영어로는 present, absent 할 때 what, 그때 있다는 말이죠. 거기 임재하고 있다,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동사가 되면 present oneself 하면 내가 판사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는, 출두하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이 지금 함께 임재하고 계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날 서늘한 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의 앞을 떠나 있을 때 이 앞이 뭐냐면 바로 임재를 떠나요. presence. 그게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역시 이것도 의인화돼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시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바로 그거예요. 그날의 9절, 그들은 주의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라. 참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가. 영존하는 파멸입니다. 영원한 형벌, 영존하는 파멸.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이것이 두렵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주변의 가족, 친지, 친척, 친구, 또 뭐 직장 동료, 적어도 내가 아는 사람들, 뭐 모르는 사람들도 다 포함되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무거운 것은 바로 이 어마어마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로. 그렇죠? 그 누군가가 참 훌륭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줄 모르면 예수님을 안 믿는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줄 모르면 복음을 안 전한다. 여기 가는 걸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얘기를 안 한다는 것은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직 맛을 못 봐서 그렇다. 알면 안 그럴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정말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인데요. 이 불로 소금 치듯함을 갖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화상을 한번 당해보면 맛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지옥의 고통. 여러분들 이 햄이나 소세지 사면 처음에 허옇다가 이렇게 불에다 구우면 점점 뻘개지죠? 그래가지고 소금 좀 뿌리면은 근데 사람의 살이 그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강도의 그 불로 그렇게 구워진 상태로 계속 있어 보세요. 이게요, 세게도 아니야. 2도. 햇볕에 한 30분 여름에 세게 2도 화상을 입었는데 동해안에 수련회 갔다가 옛날에 장로교 다닐 때 찬양대에서 수련회 갔다가 모르고 잤어요. 그냥 한 30분밖에 안 잤어. 땡볕에서. 근데 그냥 2도 화상인데 얼굴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완전히 익었어, 사람이. 그래가지고 막 병원에 가가지고 보니까 2도 화상이네. 막 바세린을 붙이고 그랬는데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살이 다 터져나가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그냥 이게 갈라져. 그냥 막 거북이 등짝 갈라지듯이 쫙 갈라지는데, 그 고통은 2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 고통이 영원토록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정말 어떻게든지 구원을 받아야 되겠는데, 첫 번째, 그렇죠? 두 번째는 정말 영원한 행복이 바로 눈앞에 지척에 있는데 아둥바둥 되면서 그냥 정말 사는 모습이 정말 너무 안타깝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냥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또 하여간 답답하고 아주 괴롭고요. 자, 여기 분명하게 그들의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도 그냥 들으려고 그래야지. 아무리 전해도 안 듣는다 그랬죠. 그 말은 사실 또 가까운 사람일수록 안 듣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하시면 돼요. 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저기 책의 바깥에도 있잖아요. 그죠?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그리스도께 그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를 그 사람에게 얘기해봐야 안 들으려고 하니까 그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안 들으려고 하는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주님, 이 사람이 아무리 전도지를 주고 아무리 뭐라 하고 아무리 해도 그냥 마음을 닫고 이렇게 완악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매일 가서 이야기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때로는 주님 지혜를 주시면 어떻게 우리가 소개하기도.
그리고 또 추수의 주인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10절. 그날에 그분께서 오셔서, 그날은 이제 우리에게 해당되네요. 9절이 아니라 이제 10절이니까. 그분께서 오셔서 자신의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서 칭송을 받으시리니 이는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너희 가운데서 믿었기 때문이라. 믿는 자들이야말로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왕국을 세우시고 우리에도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이 회복된 에덴으로 다 완전히 회복된 그 아름다운 곳에서 그분과 함께 통치하는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니 그보다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11절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자, 그러니까 아까 3절에서는 감사를 했고요. 데살로니가 형제들을 위해서. 4절에는 자랑을 했고요. 세 번째에는 기도를 했어요. 만약에 우리 형제자매들끼리 서로가 감사를 하고 자랑을 하고 기도만 하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또 힘 있는, 그죠? 기쁨의 훌륭한 교회가 될 수 있겠는가? 나왔죠.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부르심에, 여기 나왔네요.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아까도 한번 합당한이란 말이 meet 말고 worthy라고 하는 말이 한번 나왔죠. 왕국의 고난을 당하는 것은 왕국의 합당한 자로 여기시려고 5절에 나왔죠. 거기에 딱 자격을 갖춘이라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아까 합당한하고 조금 뉘앙스가 들리죠. 여기서는 worthy, 가치가 있는, 자격을 갖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너희가 구원받긴 받았는데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영광으로 부르셨고 덕으로 부르셨고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부르셨고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한다. 두 번째, 자신의 선하심의 모든 선함 기쁨과 또 믿음의 일을 권능으로 성취하시게 하려 함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선하신 기쁨의 즐거움,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띠게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모든 기쁨의 초점이죠.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다봐서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으실 수 있는, 기쁨을 드리는 그것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하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소리를 외치셨죠.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왜 그러겠습니까? 하늘의 그 영광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버려서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그것도 굴욕적인 삶을, 인간 이하의 삶을 30년 동안 아버지 목숨 밑에서 사시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침례를 받으면서 이제 3년 반에 하나님의 공생의 임무를 수행하시고, 주신 임무를 수행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임무를 완성하시고 다 이루었다를 외치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제 공식적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이 임해서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타이밍이잖아요. 그때 그 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외치셨다. 그렇죠? 그뿐 아니라 그 임무를 다 마치시고 이제 그분이 이 땅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날, 여기 지금 오신다 그랬잖아요. 다시 오셔서 우리 성도들, 믿는 자들 안에서 영광 받으시는 그날을 미리 마태복음 17장, 누가복음 9장에서 보여주시면서 그걸 변형산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놀라운 모습 보여주시면서 역시 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하셨죠.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너희는, 첨가가 하나 더 있어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모든 믿는 그리스도 안에다 다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만 하면, 내 안에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육신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죠. 그거를 안 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나를 포기해서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냐, 내가 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삶이냐. 단순화시키면 단순화시키면 그 둘이에요. 내가 살면 하나님은 왜?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니. 옛 창조, 육에 속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한 지옥불로 보내기로 결정하셨는데 아무리 육을 동원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한들 그게 흉내만 내고 마는 거죠. 제대로 된 거는 내 안에서, 여기 나왔죠?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의 일 나왔잖아요. 믿음의 일. 믿음의 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내 안에서 일하셨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에베소 3장 20절.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자,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 자, 골로새서로 갑니다. 1장 29절. 골로새서 1장 29절.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활동하시는, 자, 내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신단 말입니다. work, 영어랑 똑같죠? 내 안에서 강력하게 활동하시는 분의 활동을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자, 한 구절 더 마지막.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일하시며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안에서 지금 강력한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일에 동참하면 그게 우리의 행위가 바깥으로 나타날 때 믿음의 일이라 그래요. 믿음의 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 또 믿음의 일을 권능으로 성취하게 하려 함이며. 기도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거룩한 삶으로, 성도로 불렀대. 성도, 거룩한 사람, 성도로 부르시고 덕으로 부르시고 영광으로 부르시고 능력으로 부르시고 그런 삶을 사는 합당한 자가 되라. 두 번째, 하나님의 모든 기뻐하심이 성취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점점 아들의 형상으로 닮아간다. 세 번째, 믿음의 일을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시는데 그 일이 우리의 일이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은 work in us,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는 work out our own salvation, 우리의 자신의 구원을 바깥으로 내보내어 주는 일만 합니다. 생산은 하나님이 하시고 유통은 우리가 하고. 그 회사 잘 되는 거죠. 유통을 안 시켜. 생산은 지금 잔뜩 했는데. 유통을 안 시키면은 안 팔리면 뭐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12절 마지막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마치겠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안에서 영광을 받고 너희가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나누어 주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영광을 얻고. 왜? 하나니까. 우리가 그분께 영광을 돌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항상 그 영광은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관을 주셨는데 그 왕관을 예수님께 다 돌려드렸잖아요. 계시록의 4장에 보면 다 돌려드렸대요. 영광을 상호 공유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미래가 펼쳐져 있으니까 2장 보세요. 미혹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종말론에 대해서 이상한 교리 나오고 막 잘못된 교리 나올 때 굳건히 믿음으로 잘 해라 권면하고 있죠. 예. 다음 시간에 2장은 상당히 교리적으로 좀 여러 가지, 특히 아마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계시해주고 있는 중요한 장 중에 하나가 이 데살로니가 후서인데 좀
잘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23장으로 오늘 마지막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23장. 세상 모든 수고 끝나우리 장막 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 날 붙드시리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주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니.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눈물 흔적 거둔 뒤 주의 찬란하신 영광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를 만나 뵈올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참으로 아름다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형제자매들 참으로 지체들끼리 늘 참으로 감사하고 늘 서로 자랑하고 또 늘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또 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를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능히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셔서 영광 얻으시는 줄을 믿고 저희가 크게 도전 얻고 저희 삶이 그리 변화되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 마음속에 심히 근심과 무거운 마음이 있사오니 그것은 바로 영원토록 형벌받을 자들이 바로 우리의 가족이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친구요, 우리의 직장 동료인 것을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넓게는 우리 동포요, 또 이 땅에 아담의 후손으로 함께 참 태어난 같은 우리 동료 인간인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저희가 심히 안타깝고 저희의 참으로 복음을 향한 열정과 또 이 복음 전파에 대한 참으로 게으름 이런 모든 것으로 인해서 심히 주 앞에 참 송구합니다. 주님 바라옵고 나오니 저희가 낭망치 아니하고 어떻게든 그들에게 직접 얘기하지 못할지라도 그들에 대해 주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주님 기회를 주시는 것을 따라서 지혜롭게 주수의 일꾼들을 보내게 해주시고 또 저희가 필요할 때 직접 입을 열어서 주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교회 맡기신 대로 저희가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시고 또 주님 귀한 전도지를 또 우리에게 주셨는데 열심히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 위에 빵들을 부지런히 많이 뿌릴 때 주께서 때가 되면 여러 날 후에 거두신다고 하셨으니 그 약속을 신뢰하고 최선을 다해 참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미래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얻게 될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미래를 참으로 증언하며 서로에게 권면하고 힘을 돋우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 나머지 모든 시간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하옵고
온종일 베푸신 크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인해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